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와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 여러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거룩한 성산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그 거룩한 산에, 여호와의 그 거룩한 산에 올라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신 본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다 같이 주님 앞에 나갑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수의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아멘. 주님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한 더욱이 여기시고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나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만이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묻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도금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오늘도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고 그 가운데 확신과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를 찾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갑시다. 주님,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진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단지 내 삶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되길 소망하니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바 그것 대한 결단과 순종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날에 거룩 성전에 올라 주님의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오늘 주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향해서 실천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기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비전과 그 뜻 가운데 동참하는 시간이 되시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크고 위대하시며 권능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높이며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화창한 가을 날씨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버지 전으로 불러주시며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자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되돌아보건대 지난 엿새 동안 삶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지내겠다고 굳은 마음으로 다짐하고 살았으나 결국엔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나의 허물을 다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기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스에서 메르스 시대를 지나 코로나 시대가 주는 교훈을 알게 해 주옵소서. 먼저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 식물이 죽어가고 동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며 하늘과 땅, 바다가 오염되어 모든 창조물들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무지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이 땅을 회복하게 하사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평화를 되찾게 하시고 점차 어려워져가는 세계 경제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멈추게 하시어 고귀한 생명 잃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코로나 시대에 암울했던 시간들이 이제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깨닫고 다시금 예배자의 신앙과 기도자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코로나가 육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으나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신앙을 개혁, 변화시키는 축복의 기회라 여겨집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여,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자로서 참 하나님의 자녀여, 참 예수님의 신부된 한국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위로자 되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 예배에 참석한 성도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성도 가운데 원치 않은 일로 물질의 어려움과 육신의 아픔과 근심 걱정 말 못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내신 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어 신음하며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문제가 해결되며 병든 몸에 치료의 광선을 발라사 왕쾌되는 기적의 은혜를 베푸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주님의 의로운 팔로 붙드사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전해 듣는 말씀이 영의 양식되어 한 주간 삶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늘소리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들도 아멘으로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중보자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모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계약실 운동관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돌보 축복을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계약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주도에 참 많은 목장이 있고 또 목장에서 또 양육하는 그런 경주마들이 있는데 이 경주마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주마를 소유한 두 목장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 두 주인은 자기 목장에서 키운 경주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늘 라이벌 의식을 가졌고 또 내가 더 낫다, 우리 목장이 더 낫다, 또 우리 목장에서 기른 말들이 훨씬 더 실력이 좋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 지역에 장애물 경주마 대회가 있었는데 그 두 목장의 출신의 말들이 다 그 경기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목장의 주인이 자기 말이 참 훌륭한데 이 프로 기수가 그 말을 또 몰면 그 경주에서 당연히 1등 하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프로 기수를 고용해서 경주에 참여하게 합니다. 경주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말들이 시작과 함께 동시에 뛰쳐나가서 마지막 장애물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역시나 이 두 목장
출신의 말들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기수에 모는 말이 좀 더 앞서던 찰나에 그 두 목장 출신의 말이 마지막 장애물에서 동시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기수들도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고, 또 전기가 이상한 모양으로 흘러갈 찰나에 이 프로 기수는 역시 달랐습니다. 넘어지자마자 재빨리 그 말에 올라타서 1등으로 경주를 마무리한 거죠. 경주에 이기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을 고용한 그 목장의 주인이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1등을 했는데, 잘했는데 왜 표정이 그러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제가 1등으로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장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겼죠. 이기긴 했는데 바보같이 틀린 말을 타고 이겼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넘어져서 자기 말을 탄 것이 아니라 상대방 목장의 말을 타고 1등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앞서서 말했던 그 이야기처럼 틀린 말을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19장 전체를 보면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만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다고 하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그 질문을 한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자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알기에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를 자신들이 받았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의 세례와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던 말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 길에서 떠나라, 잘못된 길에서 떠나라. 그래서 그들이 알았던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에 잘못된 길에서 떠나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고, 이전에 살았던 잘못된 그 삶의 방식을 바꾸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잘못을 깨닫고 다른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자 다짐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주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삶이 필요한 것을 그들은 아직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성령 임재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게 되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 성도의 안에 내주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순서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회심과 성령 충만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방언과 예언의 그 성령의 은사까지 받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를 사역을 하는데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심하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 받게 되는 그 역사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 에베소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 말씀부터 함께 보았지만 10절 말씀을 같이 가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이전에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바울과 복음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회당에서 나와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디모데가 있었고 에라스도가 있었고 12명 정도의 제자들이 있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함께 2년여 시간 동안에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그냥 제가 말을 하니까 굉장히 쉽게 느껴지지만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그런 일들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무역의 관문과 같은 그런 핵심 도시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그런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시아의 보고라고 말할 만한 아주 번창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의 번영은 그런 무역적으로 그런 중심되는 교통의 어떤 요충지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에베소의 그 번영은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에베소에 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신전을 지을 수가 있었는지 불가사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 신전이 얼마나 컸느냐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자그마치 34배 정도 컸다. 그러니까 실로 엄청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신전,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신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 고급 신전 매춘부들이 있어서 그들이 사제로 섬기면서 그 신전에서 굉장히 음란하고 또 부패한 그런 모습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그것이 마치 그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우상의 문화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나중에
결국 다 망하게 되어서 다 돌이 흙과 같이 되고 또 유적으로만 남게 되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아주 핵심적인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왕래하면서 저절로 그 우상의 문화에 휩싸이게 되고 물질에 또 얽매이면서 살아가는 그 도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죠. 그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에베소 도시 가운데 있게 하시는데,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도 낫게 되고 귀신도 떠나가게 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또 13절 이유를 보니까 어떤 유대인 마술사가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제압당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느끼기에, 바울이 전한 이 구원의 복음을 나도 믿어야겠구나, 그것이 정말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예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에베소에 살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바울이 행한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마술을 행하던 그 유대인들도 그들이 정말 마술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 그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마술책의 가치가 은 5만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 5만 정도가 되는 마술책의 가치, 우리가 단순히 글자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굉장한 가치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 1년 연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책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밥줄과도 같은 그 마술책을 가져다가 다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 믿고 또 변화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동안의 밥줄과 같고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그 마술책을 단 한순간에 다 와서 불태워버릴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다 종합해 보면 당시 그 에베소라는 곳에 얼마나 마술과 미신, 그 우상의 그 역사가 심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을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말에 언변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죄악의 도시였고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고 정말 힘겨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며 있어서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던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 에베소에 얼마 그렇게 길게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장소가 없습니다.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이 수많은 어떤 대적자들과 그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역시 기회였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참 많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이 바로 기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까지 에베소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이 에베소에 대한 그 기록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긴 하지만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죠. 지금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기회로 보았고, 비록 대적자들이 참 많았지만 그곳에 더 머물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어려운 자리 계속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정말 손해가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내 부유함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면 속히 떠나고 싶지요.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 만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일어나는 큰 축제 기간이 그때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또한 기회로 본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계속 있고 싶지 않지만 그곳에 있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살아가는 이 현장이, 우리 삶의 현장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죄악과 또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이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81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찰스 스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도 있고 골프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크리켓도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찰스 스투드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제일 크리켓을 잘하는 선수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대학생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그는 크리켓 경기 선수였기 때문에 크리켓 경기를 하는 것 외에는 아주 단순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의 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죠. 세상을 떠납니다. 형이 죽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생각을 하면서 영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지금은 크리켓 경기에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지만 그런 경력과 명예가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지금은 내가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크리켓 선수이지만 이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구나. 이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구나. 다만 오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크리켓 선수의 경력에서도 최정점인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한 것은 중국의 선교사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1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에서 식민지 통치하고 있었던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아프리카, 수단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영혼에 대한 삶, 그 영혼에 대한 삶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의 삶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에베소라는 도시가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되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상당한 반대도 있을 것을 알았던 것이죠. 대적하는 사람들 더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본문 이후에 말씀을 보면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세계의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공격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은장세계라고 하면 이 금이나 은을 가지고 당시에 아데미 신전,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래서 많은 벌이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이 은장색이었습니다. 그 은장색들 가운데 굉장히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25절과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생업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이 생각된 것이죠. 얼마나 이 바울이 또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러다가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로는 마치 자신들의 어떤 종교, 자신의 신앙을 어떤 걱정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 말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막힐 줄도 모른다,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제 파산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더 이상 돈을 못 벌 수도 있다라는 걱정에 그 돈 때문에 그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힐 것 같으니까 방해하고 퇴적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충격적인 그런 조사 결과를 보게 됐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고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때 만일 당신에게 100억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에게 100억 원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1억도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0억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사를 했는데 23에서 25% 정도의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100억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로부터 떠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걸리적거린다라는 거죠. 그 100억이 주어지면 이제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겠다라는 의중이 담긴 답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얼마든지 가족을 버릴 수 있겠다라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우리 얘기와 좀 다른 것 같죠?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 같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시대. 그런 뉴스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듣고 보고 있지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버리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 시대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의 공격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힘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더욱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된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세속적인 그 삶을 버리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말씀의 역사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에베소 지역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문헌을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뒤에 떠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베소에 있던 그 신전이 불타서 없어졌고 사람들의 그 무관심 때문에 다시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부흥하여서 그 지역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임을 알고 힘이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했지만 하나님 지금도 그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됨을 믿기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떤 연약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삶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결단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앞에 찬양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걸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하도 마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삶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죄없는 교회와 영육 간의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이로 인하여서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상을 비롯한 우리 육신에 약한 모든 가족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마음을 결단하며 강하게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영육 안에 나가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에 발로 감싸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그렇게 하신 것을 믿사오니 그 능력을 불어주시고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 없는 교회와 영양의 가족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도시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치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시연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3분기 정기 재직회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우리 2022년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 함께 하셔서 3분기를 결산하고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일들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반기를 맞이해서 가을철 맞이해서 또 직장 신방 또 신방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정 또 한 분 정도밖에 못 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요. 전화드리고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2022년 말씀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필사하는 그 모든 일에 열심히 함께 하시 바라고, 필사를 다 완성하신 분이나 또 올해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들은 저에게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다 함께 축하하고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식사와 주일 오후의 사역, 또 오늘은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함께 하셔서 또 우리의 영성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장로님 또 몇 주 못 나오시다 오늘 오셨는데요,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이은자 권사님 모친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노회 정기에 가시게 되는데 성노회가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목요일에는 성경적 창조 질서 회복 세미나, 시간 되신 분들 함께 가셔서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케 하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귀하신 뜻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이 성경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능력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여 깨어나라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깊은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분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 교회여 깨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